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7월 10일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딜레마 그 유일 예외의 법칙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딜레마, 그 유일 예외의 법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과 또한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성서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복음서 도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구절들을 놓고 보면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기도 하고 그런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배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배타 없이 누구나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나 어려운 요청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본문은 어떤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깨끗하되 속은 다 썩었다.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왕당파들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도 그냥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뭘까요? 재앙 내리기를 비는 거예요. 화, 재앙을 내리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저것들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라. 저것들 지옥에 빠져라. 저것들 벌받아라.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배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분이듯이 너희들도 아무도 배타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여기저기서 잔뜩 가르치신 예수님이 아니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저주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양쪽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배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말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실천적으로는 배타했네? 그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걸 못 느꼈다면 예수님의 진솔한 가르침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상하네.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렇게 성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독교 신자들은 아멘 하기에 바쁩니다.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뭔가 이상하다. 위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나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가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보편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모순에 빠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버리자. 원수도 사랑하고 불의한 자도 사랑하고 서기관 나쁜 짓 하면 뭘래.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면 뭐래. 다 사랑해버리지 뭐. 그래 나쁜 짓 해도 좋아. 다 사랑하자.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요? 실현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려니 이런 모순에 빠지고 저렇게 하려니 저런 모순에 빠져요. 이런 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걸 예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정의를 내리려니 보편적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불의한 자에게까지 보편적인 사랑을 다 하려고 하니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정의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의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천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것을 굳이 용어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생각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한 정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정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기도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예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정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알아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했는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나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말이 참 이상해.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을 나누지 아니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는 분이 아니시니라. 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각한 정의로운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불의를 도리어 넘어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모든 분리와 배탈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를 품어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죠.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의인도 품어안고 죄인도 품어안고 의로운 자도 품어안고 불의한 자도 품어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 아가페. 기독교 신자들 아가페라는 말 잘 알죠. 아가페, 아가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 품어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영역에서는, 이 땅의 영역에서는 하늘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토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고 애쓰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분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 정의입니다. 무한 사랑의 정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상황적인 정의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해석했던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원론적인 분리가 없어요. 아무 분리와 배타가 없어요. 다 품어안는 초월의 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의는 놀랍게도 보편적인 사랑을 위한 분리를 하는 정의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위한 분리가 뭘까?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위한 분리를 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정의는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쳤던 바리새인의 정의는 무엇일까? 바리새인의 정의, 보편적 정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정의도 상황적 정의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의 정의를 해석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의 정의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의는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을 토대로 한 정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정의는 해석한 율법 안에 하나님을 토대로 한 정의. 이게 매우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의의 준거는 보편적 사랑이 예수님 정의의 준거가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정의는 율법적 해석이 정의의 준거가 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준거는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을 해요. 그 해석에 맞으면 정의, 틀리면 불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한 그 내용을 준거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딱 하나뿐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세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끝. 그것이 준거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 정의의 준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의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적 해석을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례와 종교적인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율법을 해석해 나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정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더라도 보편적 사랑으로 해석했더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인도 악인도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은 모두 품어 안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 교회가 표어처럼 쓰는 말로 모든 존재들의 구원,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모든 존재들의 구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만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도 보편적 사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게 묘한 역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역설이 생겨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집어넣으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보편적 사랑을 위해서는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편적 사랑을 위해서는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유일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 예외의 법칙입니다.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보편적 사랑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바리새인이 강자여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배타한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강자여서 단순하게 강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두개인을 배타한 게 아닙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좋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리한 사람은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유일하게 분리해버렸어요. 이것을 저는 예수의 유일 예외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 선생이나 헤롯 땅권파 중에 상당수는 모두의 함께 살기, 모두의 구원하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는 구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뜻 맞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두의 구원을 거부했죠. 그 순간 예수님의 유일예외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유일예외의 법칙에서 자유로운가?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만의 구원을 외칩니다. 기독교만의 진리를 외칩니다.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니, 누구나 품어안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아이, 저들은 구원하면 안 되죠. 우리만 구원해야죠. 아유, 저들은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만 사랑해야죠. 우리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되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온다면 한국의 불교나 한국의 유교를 향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한국의 기독교를 향하여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고 있구나. 어리석도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아 하고 질책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요, 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지요.
물론 우리도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세대적으로, 남녀 간에 배 타지 말고 함께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니까요. 함께 삽시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 사랑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을 보편적 사랑에서 제외하는 예수님의 유일 예외의 법칙이 있다는 것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유일 예외의 법칙은 우리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보편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세력이 바로 기독교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들의 배타적인 사랑과 배타적인 구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의 빛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들빛 교회에게도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성세석이나 그 어떤 신앙적 판단에 의해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 사랑과 정의의 방정식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쪽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는 가차없이 질책하였다. 예수가 유일하게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가 유일하게 사랑을 거부했어요. 바로 함께 살기 그 자체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가 사랑이라면 그 함께 살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이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삶의 방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자라고 하는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는 거부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해 본 예수 딜레마와 예수의 유일 예외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이루려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대전제죠. 그러나 둘째는 예수님이 정의에 따라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거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편적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나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정의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편적 사랑을 이룰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찌 보편적 정의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예수님이 고민했듯이 우리도 함께 고민합니다. 하늘이시여, 당신의 자리에 있는 보편적 사랑을 이 땅에 이루소서. 하늘이시여, 그 사랑을 위해 배타적 사랑을 말하는 이들을 분리해야 하는 이 땅의 사랑의 아픔도 헤아리소서. 하늘이시여, 하늘과 땅의 정의가 우리의 가슴 안에서 아우러지도록 우리를 뜨겁게 일깨우소서. 아멘.